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재판관들의 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재판관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한번 잠깐 짚고 재판관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성경의 제1원칙이에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1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성경을 적용할 때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혹시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앞쪽도 비어 있으니까요. 앞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성경의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적용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에요. 자, 교훈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영적 적용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적용이 있는데 바로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리가 가장 첫 번째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적용을 재판관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맥락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재판관들의 시대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재판관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연대가 나오는데 기원전 1145에서 1120년 정도, 그러니까 약 30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시대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특히 재판관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차차 공부하겠지만 이 재판관기에는 7번의 커다란 배교의 주기가 나와요. 어떻게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교하고 또 심판받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인지, 죄짓고 자백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재판관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주로는 이제 역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교리적인 적용이 있을 때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것만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고기도 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와 또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이 교리적인 적용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판관기 2장 18절이 주제구절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첫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맨 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재판관. 3번 나와요. 3번. 재판관들의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 교재 1페이지에서요. 맨 아래쪽에 작은 박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맨 아래쪽에 우측에 작은 박스가 있을 겁니다. 재판관기는 성경 전체로 보면 7번째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했을 때의 7번째 책이고, 역사서로 본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오경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가 이제 역사서가 되는데, 역사서로 본다면 2번째 책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에 재판관기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선지자 사무엘 아시죠? 약 300년의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위에 있는 큰 박스 내용에 이 2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면에서
이 쇠퇴하게 되는데, 우선 정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때요? 완전히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무정부 상태. 두 번째로 사회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연합을 합니다. 성별해야 되는데 성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연합을 하게 돼요.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율법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우상 숭배가 행행하고 또 그런 죄들이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딱 나타나갖고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당시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죠. 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가 지금은 없어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는 것이에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그 백성들을 정착시킨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이제는 죽고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들을 등장시켰는데 바로 그들이 재판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관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한다. 그래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관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다룬 이 책을 재판관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은 이 재판관기에 나오는 이 시대에만 활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민수기 25장 5절에 의하면 모세의 때에도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1절에 의하면 여호수아 때에도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이후에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도 역시나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재판관들에 관한 제도가 율법에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6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율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재판관들에 대한 그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재판관들이 활동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이 재판관들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들에서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내 지파들에 두루 둘 것이요 그들은 공정한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이 어느 시대든지 이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관기에 등장하는 재판관들은 다른 시대의 재판관들과는 좀 달랐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다른 시대의 재판관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시대의 재판관들은 그냥 재판하는 임무 정도예요. 하지만 재판관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들이 부여가 됩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다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왕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다스릴 수는 없겠죠. 왕이 다스리겠죠. 왕 밑에서 재판하는 임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재판관기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별히 다스리는 임무를 했던 것인데 역대기상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재판관기에 나오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게 바로 재판관기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다스렸다고 해서 재판관이 왕이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처럼 자기를 위해 싸워줄 어떤 상비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것도 아니에요. 왕은 보통 세금을 거두잖아요. 국민으로부터. 하지만 재판관들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임무까지, 그런 이제 특권까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한 왕의 지파는 어디죠? 유다 지파죠.
그럼 재판관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이외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재판관들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꼭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또 세습도 안 됐던 것이에요. 자, 그만큼 재판관들은 왕들이 아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외세의 침략을 막는 거죠. 자,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피하게 전쟁을 수행해야죠.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합니다.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재판관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재판관기 시대의 재판관들은 이 세 번째 임무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임무까지도 부여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대의 재판관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